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이 책도 끝나가네요. 예, 끝나가는데, 그래도 또 다음 책이 있죠. 칭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영상을 보는 또 공부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우리 가족들 이 복음을 알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귀한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또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6과 62페이지죠. 6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 예. 그 밑에 이제 보면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세요.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 그 줄 한번 쳐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믿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명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래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역추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건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거 앞에서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믿음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들을 가르쳐 주고 그걸 바로잡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합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며 그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중생과 믿음과 그죠? 회개와 이런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뭡니까? 소, 중, 해, 신, 칭, 수, 성, 영. 자, 이제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이 성화인데, 이 성화가 지금 여기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성화는 필연적으로 신앙, 이게 믿음인데 이것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성화, 즉, 이 삶이죠, 삶. 이게 이제 행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 구원의 조건, 이 앞으로 와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면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 예. 유대인들이 이걸 추구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카톨릭도 약간 이쪽 개념이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 아르미니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아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이게 가능해서 일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지금 계속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오해한다고요? 예. 뭐 그런 것들. 이제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뭘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성화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믿지만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연적으로 거룩한 행위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성화는 성화입니다. 이렇게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숨도 쉬고 똥도 싸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생명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됐지 뭐 그렇게 자라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안 자라가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떤가? 속이 찢어지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아이고 구원받았네 나 새로 태어났네 하면서 안 자라가. 그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일까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타락한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사탄의 해방,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등이 있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확신하고 그 성경적 근거를 밝히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줄 치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뭐 근거를 따지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여기 이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자, 특히 우리의 거룩한 삶이 가능한 근거를 믿음에서 찾는 것, 복음의 핵심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은 후 믿음과 상관없는 다른 능력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서 거룩한 삶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성경적 거룩함, 온전한 거룩함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이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으니까. 자, 봅시다. 의를 행한다. 요한 1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게 낫다라는 게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에 의를 행함은 거듭난 중요한 표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했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중요한 증거는 성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칭의와 수양은 이게 겉으로 표시는 안 나죠. 이건 하나님께서 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성화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삶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닮아나도록. 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보면 부모를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닮았고 말과 행동도 닮아갑니다. 습관도 닮아가고 음식,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닮아가요. 그 이제 제 이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녀 있죠. 아들 보면 아이를 보면 외모는 저를 많이 안 닮았어요. 제가 보면 집사람 쪽을 이렇게 이제 외가 쪽을 많이 닮았어요. 외탁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음식 먹는 거 보면 저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있어.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닮아간다는 거죠. 잠잘 때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죠. 부모를 닮아가요.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친자식이라면 뭔가 닮아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예. 자, 봅시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단들이 요거를 좀 잘못 인용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구원파나 이쪽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야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성경 본문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그 영어 번역본만 찾아봐도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버스 이렇게 타고 버스 광고에 그런 거 나오죠. 뭐 박옥수 뭐 이런 사람들 잠실 주경기장에서 뭐 성경 해석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 이단이면 그 이제 구원파예요. 여러분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밑에 NIV 버전을 보세요. 영어 번역의 그 줄친 부분만 보면 돼요. 줄친 부분에 뭐 영어를 몰라도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밑에 줄친 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ontinue to sin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혹은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영어 번역본 그거 보면 go on singing 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죄를 추구하는 의미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사람은 어때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로 죄를 지으려고 방향을 설정해서 달려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별력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에도 했는데 우리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분별력이 생겼죠. 그래서 죄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고 의의 방향성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를 향하여,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과 의를 계속해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짓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여기 봐 범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상한 집단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추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혹 지으면 마음이 견디지 못하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거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돼.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방향성.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죄를 추구하면서 분별력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니까 죄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달았으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아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죠. 하나님의 씨는 말씀인데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범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너 죄 짓지? 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잘 설명해 주셨죠.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발 씻어 주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목욕시켜.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목욕했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목욕을 했으니까 더 이상 발도 씻을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안 더러워져. 이 개념이 아니에요.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고 어때요? 죄를 지을 때는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추구하지 않는 자고요.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 자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삶. 죄 혹 범죄하였다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것도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중요한 사도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사도로 든든히 서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면 그래요. 이미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왜냐면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잘못됐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밥 먹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땐 그게 죄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 죄인 베드로야. 후배 사도 바울이 선배 사도였던 베드로를 막 지적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선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실수할 때가 있죠. 베드로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네, 회개했겠죠. 그건 당연히 회개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지만 생각으로 또 죄를 짓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삶에 있어서 혹 거짓말할 때도 있고 혹 뭐 범죄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예, 그게 믿음을 가진 자예요. 불신자들은 회개 안 하지. 예, 그게 이제 나만 그러나 뭐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더 나쁜 죄 짓는 사람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봐요. 뭐라 그래요? 나만 죄 지었냐?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옛날 구치소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치소 예배 드리러 한번 갔었거든요. 청년부 때 이제 기타 치러 이제 갔었는데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 나오면 상담을 했는데 예, 상담한 그 범죄자가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죄를 짓는데, 이제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계속 추구하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그 밑에 봐봐요. 범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범죄가 삶의 주된 내용이며 방향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 이제 불신자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go on sinning 하지 않아요. 우리는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 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겁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네. 자, 봅시다. 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쉽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 근데 이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명은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막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수고하고 헌신할까? 남을 어떻게 도울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옳은 일을 위하여 막 움직이게 되는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성화의 삶을 살도록 막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취미생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낚시가 힘들고 지치고 막 고민되고 그렇습니까? 이거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낚시 생각만 해도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좋아가지고. 내일 낚시 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일 낚시 간다 그러면 설레어가지고 막 그렇대요. 저는 뭐 낚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뭐 취미생활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대요. 또 무슨 취미생활? 등산 좋아하시는 분인데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금요일 밤 되면 설렌대요. 막 장비 챙겨놓고 뭐 이렇게 하고.
예, 그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죠. 예, 자전거 취미 생활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요즘 같은 날씨 맑고 깨끗한, 좀 춥긴 하지만, 막 자전거 타러 간다 그러면 막 설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은요, 이게 짐이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니까요. 그 취미 생활이 즐겁잖아요. 그죠? 예, 저도 취미 생활이 있어요.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 어떤 결과물을 남길까 이런 것도 생각하니까. 근데 즐겁단 말이죠. 근데 사진 찍는다 그러면 괴롭다. 내가 또 셔터를 눌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예, 다 즐겁게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미가 어떻게 변하냐면 거룩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룩이 취미다. 그래서 이력서 쓸 때 취미란에 뭘 쓰라고요? 거룩. 이제 말로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쓰면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취미는, 즐거움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취미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킨다 이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건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죠.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이거는 짐이 아니고 이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느꼈죠? 코로나 때 뭘 느꼈어요? 예배가, 예, 대면 예배,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즐거움이라는 걸 느꼈잖아요. 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짐입니까? 아니죠. 즐거움이죠. 주일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일을 기다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뭐 이렇게 되죠. 계명 못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의 선언은 달라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요. 찬송도 기쁨으로 드리고, 기도도 기뻐서 하고요. 봉사도 기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 믿음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경험과 관습과 생각을 깨뜨리고 일경 경험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즐거우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봉사하라 그러면 힘들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봉사하고 죄를 안 짓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그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하기 귀찮고 힘들고 이러한 경험들을 극복해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기를 원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함을 의미한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 이제 아까 취미 이야기했죠. 취미.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많이 해보십시오. 즐겁다니까요. 네, 몸은 약간 힘들 수 있겠지만 즐거워요. 네.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양육과정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몇 교회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그죠? 주일 설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 표정이 막 괴로워 보입니까? 즐거워요. 제가 이제 가르칠 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몸은 힘든데, 이 강의를 하면 즐겁다니까요. 왜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막 그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재밌다니까요. 즐거워요. 여러분 가르치고 진리를 나눌 수 있고 바른 진리를 더 풍성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닮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의 일을 봉사하고, 그죠? 교회 일하고, 교사로 섬기고, 또 뭐 구역장으로 섬기고, 뭐, 그죠? 뭐 이제 부장으로 섬기고, 뭐로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으로 섬기고, 이게 즐거움이라니까요.
힘들죠. 몸은 힘들죠. 제 몸이, 저도 이거 안 하면 편해요. 편하죠, 뭐. 제가 그렇게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다 안 하니까. 다 안 하니까, 아,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 닮으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담임 목사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수준은 담임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신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 맨날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준비 잘해야 된다. 뭐 옛날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죠.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쁘게 섬깁시다. 네. 자, 2번. 신자는 2번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다. 3절 풀어쓰기.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의 만큼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싸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잘 싸워 나가십시오. 예, 재밌습니다. 죄를 이겨 나가는 게 재밌어요. 예, 힘들긴 하겠죠. 봉사하고 수고하고 죄 이겨 나가는 게 몸은 힘든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군인들하고 똑같죠, 그죠? 군인들. 뭐 해병대 나온 사람들, 특수 우리 사촌 형이 지금은 거의 안 만났지만 안 만나고 있죠. 몇십 년째 못 만나고 있죠.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못 만났는데. 사촌 형 중에 특전사가 있었어요. 하사관 특전사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몸은 힘들었죠. 근데 힘들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또 그걸 막 즐기고 막 그런 거예요. TV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뭐죠? 하여튼 무슨 강철 부대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밑에 볼까요? 존 파이퍼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미국 개혁주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입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희생하는데 무겁지 않대요.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 행하길 가장 원하는 바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기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리사랑 이런 표현 쓰는데 자식들 키울 때 힘들죠. 전 육아가 힘들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뭐 육아 해보셨자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집사람에 비해서는 육아를 많이 안 하죠. 근데도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아이를 좀 보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저녁에 설거지 한다 그랬잖아요. 설거지 할 때 참 행복해요. 왜냐면 애를 안 봐도 되니까. 설거지 일부러 천천히 하죠. 그럼 집사람은, 제 아내는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설거지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막. 예, 내 속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몸은 힘든데 뭐라 그래요?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즐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예.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랑하면 힘들죠. 청년들 데이트하는 거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어떨 때는 뭘 또 해야 되고 그저 메신저에서 메시지도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미리 써놓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뭘 보내야 될지 미리 다 써놓고 그거 이제 옮겨줬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런 수고도 하고. 예, 사랑하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자금도 마련하고 남자들은 그러고 또 사랑하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그 귀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 싫은데 씻고 화장하고 옷도 수십 차례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그죠? 예, 뭐가 더 남자친구한테 잘 보일까? 그 수고를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런 수고는 얼마든지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성화의 삶.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기쁨이라니까요. 기쁨이 있어요. 예. 그래요. 자,
3번 6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죠. 갈로 3번.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사랑, 특히 형제 자매 사랑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5장 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무슨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성도들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자라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봉사도 하게 되고요. 섬기게 됩니다. 예. 힘들죠. 힘든데 사랑하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왜 계명이 무겁지 않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풀어보면 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 이런 개념이죠.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당연히 이웃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이웃은 특별히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것은 쉬운 것이다. 이 쉬운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 내릴 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 이건 쉬운 거래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뭐라고요?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건데 쉽대요. 그죠? 쉽대.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 파트 우리가 이 책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루는 겁니다. 자, 65페이지 1번 4절 문장 서두에 연결사 왜냐하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쉽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건데 하여튼 넘어가 봅시다. 자, 세상은 뭔가? 자, 그럼 세상을 이겼다는데 세상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즉 무겁게 하는 주법. 예. 요한 1서에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오죠. 이게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육신과 안목과 관련된 것들을 소유하고자 탐욕 가운데 살게 한다. 세상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살게 한다.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보세요. 거의 다 자랑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친구,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잖아요. 대학교 때 친구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15년이 넘었는데 15년 전에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그랬어요. 이제 다들 이제 그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만나면 뭐 이야기 한지 아세요? 월급 이야기하고, 차 이야기, 집 이야기,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보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다 고만고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약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이제 참수, 야, 너 뭐 하냐? 이렇게. 나 전도사인데. 나 그때, 전도사 때네요. 나 전도사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 얼마 받냐? 전도사가 얼마 받겠어요? 오늘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거 뭐 이야기하면 집도 없었죠, 뭐. 예. 뭐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저를 불쌍하게 쳐다봐요. 아유, 불쌍한 것들. 이제,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니까,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뭐, 그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만나면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대학교 때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이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서울에 계속 있으니까 잘 못 만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불신자들 계속 만나고 다니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요즘? 늘 이슈가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랑하는 문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자랑하는 수단도 많아요. 뭐 이렇게 옷 자랑하기도 하고, 가방 자랑하기도 하고, 뭐, 그죠. 신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뭐 자랑? 외모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 이제 나이 들면 자식 자랑하죠. 또 뭘 자랑합니까? 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차 자랑하고. 또, 뭐, 시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계 막 찍어가지고 자기가 뭐 비싼 거, 몇 천만 원짜리 시계 딱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고 막.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보면서, 부럽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는 뭘 자랑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자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해야지. 그게 왜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섬기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라고, 우리나라에 10%밖에 안 되니까,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전쟁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고 다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명량해전이 왜 위대한 해전입니까? 소수로 다수를 이겼으니까. 그래서 위대한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수의 불신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대전을 치러서 승리한 겁니다. 이긴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 이거는 명량해전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예.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세상의 흐름과 싸워 이기는 거니까. 자, 세상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아가고,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소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구역 예배할 때 막 자랑하고, 나 집 샀어. 뭐 이렇게 막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앞에 세워놓고, 집값이 몇 배 올랐어. 집값은 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겠죠. 뭐 오른다면 오르는 거고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건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좀 잘 안 돼. 성적이 안 좋아. 근데 우리 아들은 막 성적이 아주 잘 나와가지고 막 됐어. 그 구역 예배할 때도 모여가지고 막 차 마시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몇 점 나온 줄 알아? 그리고 막 수능 점수까지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그건 뭡니까? 남의 상처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세상적 관점,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늘 배려하는 거예요. 늘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1번에 2번. 이런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매우 무겁게 만들어 지키기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이 있으니까 무겁게 여겨지는데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예수님 믿고 나면 이 세상의 정욕과 이것이 세상의 정욕이었고 탐욕이었다. 자랑하고 소유하는 게,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탐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겁지 않아요. 계명 지키는 게. 그럼 뭐가 무겁습니까? 예. 남 배려하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예. 자랑하지 않고. 예.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자, 큰 2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이 중생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이 없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히 이 땅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나 근본 성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러울 때가 있죠. 예, 부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금방 바뀐다는 거. 우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근본 성향이 우리는 바뀌었으니까. 아, 부럽네. 그러나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부럽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나는 나대로. 나는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러우니까 나도 저런 삶을 추구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그걸 이제 극복해 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본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새 사람이 된 거죠. 3번. 중생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랑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탐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에이,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 자랑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삶을 자랑하는 거죠. 예,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겁니다. 66페이지. 중생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다. 여기 이제 아까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 말씀, 성령, 뭐 생명, 하나님의 본성, 예, 뭐 새 마음과 새 본성, 말씀 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중생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즐거움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취미가 거룩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취미가 낚시였고, 취미가 뭐 자전거 타는 거, 등산하는 거, 뭐 저처럼 사진 찍는 거나, 아니면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나, 취미가 여행이거나 막 그랬는데, 이제는 취미가 뭐라고요? 이 취미가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취미들 생활하세요. 근데 진짜 가장 큰 취미는 뭐예요? 가장 큰 즐거움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정말 큰 취미 생활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삶 전체의 취미 생활이 되는 것이죠. 즐거운 거, 즐거운 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로이드 존스가 정리한 중생의 표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 분인데, 뭐 하여튼 뭐 20세기 초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스스로 드러내며 성경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시금석을 제시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기초하는 네 가지 시금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뭐 이때까지 계속했던 거예요. 그 외에 중요한 몇 가지 시금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중생을 얻은 자로서의 증거, 시금석이 뭐냐? 여기 네 가지 했고, 그 외에도 영적 투쟁에 대한 인식, 그죠? 뭐 우리는 이 세상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들, 뭐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 그래서 중생한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죄를 미워하는 지식. 그러니까 죄가 싫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걸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 그런 게 있고, 자, 이거 얼른 해봅시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겠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기는 건 믿음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 이 개념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다.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 내리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거는 이 추상명사잖아요. 그렇죠? 이 추상명사를 이해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설명할 때는 믿음은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이겨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중생한 자는 뭐 이렇게 쭉 이긴다. 1번에 1번. 중생과 해심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생과 해심에 대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해심은 요 두 개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중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 중생한 자는 회심, 즉 회개와 믿음으로 간다. 이 책에서는 회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를 회심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회개.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다른 책들은 이걸 또 분리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간다. 회개와 믿음은 중생함으로 나타나는 생명현상이다. 여기도 나오죠. 생명현상.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와 그 죄의 책임이죠. 죄의 책임인데, 죄의 책임이 뭐예요? 형벌이라고 하죠. 어떤 죄를 지으면 형벌이라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죄책을 알고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지었고, 우와! 하나님 반역한 죄? 하나님 거역한 죄? 이거 형벌이 뭔지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지옥이라는 거죠. 형벌을 알고 돌이키는 것.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복음이 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가장 큰 사랑과 은혜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2번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2번 1번.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지식, 영접하여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죠. 순종하는 신뢰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이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고 더 가치 있으며 더 사모할 만한 것으로 보는 영안이 생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제일 좋은 걸로, 명예나 뭐 이런 것도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최고. 이게 이제 영안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거듭날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최고로 여기는 거죠. 2번. 6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게 되어 그분의 참모습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자랑에서 벗어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걸 나타냈죠. 이 구절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전에는 미혹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친 복음을 못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보게 하셨죠. 이거 지난주 설교 때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 그 내용이 나왔던 거죠. 성령을 2장인가요? 2장에 나왔죠.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6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십자가는 능력과 지혜다. 이걸 계속해서 살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러분과 라우디게아 쭉 돼 있다가 2절 끝부분에 보세요. 줄친데 우리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가족부, 이제 그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새가족을 좀 상대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와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간혹가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새가족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새가족이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죠. 자, 묵상과 적용.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중생한 자이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지요. 갈로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어요. 택하여 중생하게 하셨죠. 2번 볼까요? 중생한 자로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 현상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3번. 중생한 자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다. 중생의 가장 빛나는 모습은 믿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의 믿음은 요것과 성화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동의와 신뢰니까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지요. 4번 69페이지 그 갈로 4번 있죠.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자. 자, 진한 2번 믿음은 거룩과 불과 분리의 관계다. 믿음은 그렇죠. 믿음과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 안에 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신뢰 부분이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1번. 믿음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 거룩한 행위로 그 믿음을 분별하고 검증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강의 끝나고 찬양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같이 한번 노력하면서 삽시다. 이거 즐거움이에요. 즐겁게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또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수고함과 헌신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아서 오히려 그러한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